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록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하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죄도 눈물도 슬픔도 반도 없는 나라, 그곳이 내가 거할 처소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법, 1.1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법, 그 법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통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는 진정한 행복자로다. 천국에 와서 만인을 가지고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한이 없을 그 존귀하신 이름 엘올람. 아멘.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올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올람이라 불리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명칭의 표현을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더욱 능력있게 하며 생활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집안 권력자에게 아내를 내어주며 목숨을 부고하는 비굴하게 짧게 그 집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도 2번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 지방의 권력자인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른 이름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생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주자에 비해 월등한 세력을 지니고 있던 그 지방의 권력자가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가 함께 일부러 찾아와 자신을 낮추며 아직 자신들과 비교하는 힘이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더 힘이 센 그 지방의 권력자가 아브라함에게 고개 숙이고 찾아와 평화를 맺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과 엘올람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고 생명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이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삭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우물파괴의 달인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갖는 의미는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 광야에서는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막에서 우물 파기는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의해 거듭되는 우물 파기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삭을 주위의 사람들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인격을 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일, 바로 하나님의 풍성을 닮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삶이 일그러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원인과 바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인간의 관계이십니다. 이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된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관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인간과의 관계도 제대로 잘 품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 부족한 인간을 관계 회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엘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또한 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고 추구하고 마음에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임을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살 때 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좋은 관계를 맺게 마련이고 그 삶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되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날 인간의 거짓, 과장, 허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음과 말을 결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교묘히 거짓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진실과 성실을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챙기고 온갖 이권에 자신의 맹세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하나님은 처음에는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 사람들 간에 믿음의 신뢰성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거짓 맹세로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속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야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국리 끝에 새로운 맹세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목숨에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의 일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룬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아주 조그만 일부분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만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을 말하고 가장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엘 올람의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엘 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공동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찾으며 강구하여 엘 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세상에 순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암호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아주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천사가 할머니에게 암호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고.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어준다. 즉시 눈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 합창단에 당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아무 지금 그리고 영원하신 올람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잘못됨을 전하였사오며 듣는 이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며 그 말씀 듣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